오늘은 사도행전 산책 8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거리마다 깍듯이 인사하는 분들을 계속 만납니다.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시의원에 당선이 된다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선출이 되면 이 한번 바쳐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공약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에 6월에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우리 지역에서도 의원들도 뽑아야 되고 이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하면 뭐니 해도 대통령 선거가 선거의 꽃입니다.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 선출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어떤 지도자의 이 취임식보다 대통령 취임식이 가장 웅장하고 격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씩, 물론 짧게 그냥 쫓겨나는 그런 대통령들 때문에 그 시기는 또 달라졌지만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이 국내외 기빈들을 참석시키고 또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당선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 선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쭉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그 선서가 끝나면 축포가 빵 하고 터져요. 축포가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그 소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국가의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런 빵빠레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취임식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자리에 앉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대통령 취임식은 그에게 모든 국가의 권력과 통치권이 공식적으로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선포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는 어떤 왕의 대관식이나 대통령 취임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진동하는 그런 하늘의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이걸 기록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을 해서 하나하나 기록을 했어요. 큰 번개와 우레가 퍼지고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 찬양 속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는 그 장면,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권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 위임되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을 요한은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 하늘의 대관식, 이 대관식을 목격한 보고서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로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그 천상의 그 장면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한 장면이 되어요. 오늘 말씀의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의 현장, 그 자리가 어디에 계신지, 또 그 보좌 위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늘에 오르셔야 될까? 왜 하늘로 오르셔야 했을까? 그리고 그 주님이 오르신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하늘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던질 수 있죠. 먼저 우리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 우주를 이렇게 돌고 돌아왔어요. 굉장한 우주 쇼였습니다. 처음에 인류가 우주로 진출할 때 저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다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주에 천국이 있다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안드로메다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상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를 다녀온 이후에 소련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돌았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했대요. 사실 아르테미스 2호도 달 궤도를 돌고 왔는데 그곳에서 어떤 물리적인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기권, 성층권, 우주에 있는 이런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연 만물을 묘사하는 구절에서는 하늘이 바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머리 위의 하늘이지만 보통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뜻할 때 사용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구름 너머 먼 곳으로 유배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의 중심부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을 또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할 때 승천이란 단어를 쓰고 이 과정의 어떤 신학적 의미를 승귀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 올려지셨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주님이 본래의 영광대로 회복되어서 가시는 사건이 바로 승천, 승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주님의 승천, 승귀를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승천과 승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은 이제 나의 사역이 완전히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온 우주에 주로 하늘 보좌에서 다스려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시고 승귀하셨다는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결합되어서 그분의 위격 자체가 비하의 상태를 마치고 존귀의 상태로 올라가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왕으로서 즉위하시는 것, 온 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 오르셨다는 주님, 이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살폈죠. 우리 주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잖아요. 단순히 집을 지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거처로 가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모든 권리들을 확정 지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장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은 주님이 이제 떠나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육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동시에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은 상실이 아니라 확장이에요. 한 곳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곧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주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고 가시적인 주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가시적으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전우주적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조용히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오시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온 우주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또 우리 조직에 있는 분들, 또 조직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떤 직원을 귀하게 여깁니까? 어떤 조직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다 좋아해요.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고 자리를 비우면 딴짓하는 그런 직원은 신뢰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게 계실 때는 누구나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의 눈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의 어두운 부분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경각심을 가지게 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칠 때 더욱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보냄받아서 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고독하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에 더 쉽고 더 강력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명은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구나.
성령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늘에 오르사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 역사도 없다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늘에 오르사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이유를 이렇게 살폈는데, 이제 그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지금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계시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 구절은요 통치의 실제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후반부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오해의 소지를 하나 짚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님이 왼쪽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성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고 왼쪽에 성령님 계신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가면 앞에 좌석이 3개가 있어요. 큰 의자 하나 있고 양쪽에 의자가 있어요. 이런 어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의자 배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교회들 가보시면 의자 이렇게 가운데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4개, 5개 두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양쪽에 하나씩 두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오른쪽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주 능력 있는 자리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위치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신구약에서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른편에 계신다. 구약의 시편에도 오른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또 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서론이 되는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편은요 권세를 뜻해요. 고대 그 왕정에서도 왕의 오른편은 왕의 이 뜻을 대행하는 이 최고 실권자의 자리였어요. 동양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동양적인 사고관에서, 이 사고 체계 안에서도, 세계관 안에서도 오른쪽은 권력의 자리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자리에서 온 우주를 조정하시고 계세요. 그 자리는 곧 우주의 조정석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까 그 아르테미스 2호 거기서 바라본 지구는 달보다 작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달이 이따만하고 그 뒤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어요. 이 인간의 시간적, 공간적인 이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지구가 훨씬 크지만 지구가 작게 보이게 되고, 또 이 우리의 시야의 한계 때문에 항상 지구의 절반밖에, 달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죠. 근데 우리 주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물리적 하늘의 지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고 계세요. 정치 권력자 위에 계시고, 경제 시스템 위에 계시고,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시고, 사탄과 영적 권세 위에 계신 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 권능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우리 주님은 만물을 발아래 두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22절을 같이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통치자신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 권세를 쓰시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온 영토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 왕의 자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에 살잖아요. 특별히 대통령의 가족이 사는 그곳은 더 세밀하게 엄격하게 살피고 지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치이는 것 같아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성도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교회를 지하로 몰아넣었지만 지하교회는 더욱 강건하게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교회가 위기에 빠집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하는 이야기 한편으로는 마음에 새겨듣지만 한편으로는 흘려 들으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위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그 우편에서 무엇을 또 하실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우편 아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자리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방법이 무엇이냐?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하심은, 그 통치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를 하시는지 그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은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살폈습니다.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위대한 그 성경의 정말로 그 심장과 같은,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8장 32절, 34절도 동일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세요. 주님, 누구누구 좀 도와주세요. 주님, 누구누구 마음이 상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누구누구 지금 너무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바라보는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은 우리 효자동에 있고 삼천동에 있지만 성도의 진짜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날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나의 왕, 내가 믿는 분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릎 굽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믿는 백성에게는 이 세상이 주는 환난요, 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 가지 삶의 숙제로, 마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때로는 털어내어 버리세요. 에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요, 그래도 마음이 시원해져요. 주님 맡길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잊고 지내다 보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눈앞에 숙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땅의 지배가 아닌 하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우리 이 땅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순한 상담과 위로자가 아니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을 믿는 백성, 왕의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님의 선택을 따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물질, 시간 사용,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야 돼요. 또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적용했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시대에는 주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방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밝은 곳에 있든 어두운 곳에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거 버겁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됨, 그걸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홀로 버티는 각계 전투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방향을 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의 현장에 골방기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가만히 보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일하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섬김, 이웃사랑 함께 행하십시다. 복음전도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함께 해야 돼요. 사명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고 피가 흘려지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때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처럼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통치자 되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계시지요? 서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일어나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 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무너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거대한 우주의 전체 조종관을 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길 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걸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